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말씀 가지고 내 사랑 나의 기쁨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정신병동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 간의 에피소드를 정신의학적으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겪는 질병은 참 다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독실한 기독교인은 조현병 증세가 있습니다.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가고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것을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자기는 결코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고 오히려 그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아주 엉뚱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만 명 가량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1년에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과대망상 이런 것들은 수천 년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질병의 현상입니다. 일종의 질병인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위장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신적 질병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압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코 정신 질병이 아닌데도 그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나는 부자들 앞에 딱 서면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느껴지면 나는 멋진 남자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키가 작으면 나보다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를 보면은 나는 못났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면 학벌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쭈그러 드는 거죠. 혹시 성도들 중에 나는 열등감이 1도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성도는 정말 대단한 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로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이죠? 트로트죠.
트로트가 온 세상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로트 말고도 온갖 장르의 음악 오디션이 지금도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방탄소년들을 비롯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를 타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방에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실컷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노래들은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그 가운데 빠져들게 하죠. 그러나 이런 노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나라 노래가 있었죠. 바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불러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노래는 잠시 잠깐 사람들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기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기뻐하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 찬송은 그냥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하도 좋아서 가장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찬송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그토록 기뻐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5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징역 20년을 살아야 할 운명인데 그것을 면해 줬다는 거죠. 내가 100억 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면해 준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받을 형벌이 사형인데 그것을 없애주었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다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지루하지도 않고 식상하지도 않고 3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 1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 지금 다시 불러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 죽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블레셋이죠. 가나안의 나라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국가들은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들은 끊이지 않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악연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쫓아내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원수는 누굴까요? 과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원수로부터 멈추지 않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원수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불법을 행해라, 뇌물을 바쳐라, 질서를 안 지켜도 돼 라고 현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묘해, 저주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돈의 권력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것은 무엇을 동사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동사가 과거형 동사입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의 함정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그 사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왔던 사탄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을 가진 마귀를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즉시로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마귀의 원수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가는 길도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은 상처가 깊은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국가적 트라우마가 심한 나라입니다. 늘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어떤 불행이 닥칠까 늘 노심초사 애를 태우며 살아갈 운명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도 혹시 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까 두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또다시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까?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고 그렇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그 모든 화와 불행과 처참한 비극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이제 나왔어요? 시작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어디에 지금 네가 누울 때 네가 누울 때 거기서 읽읍시다. 시작.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구구절절이 나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17절 처음에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중심 속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 내 속 사람으로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 몸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내 가운데 내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스바냐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을 쫓아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궁극적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모든 구원을 바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나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으로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휘죽휘죽 웃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시는 분이세요. 거기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 딸들을 둔, 아들, 딸들을 둔 젊은 부모가 많은데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 표정이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 정중희 형제 부부만 오셨는데요. 이미연 선생님도 와 계시는.
얘들 보면 표정이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예, 하도 사랑스러워가지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을 보면 왜 우리는 그토록 기쁠까요? 심지어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을 겪고 지친 몸으로 왔어도 얘들을 보면 왜 우리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자고 내 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마다, 우리 얼굴을 쳐다보실 때마다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것이 바로 너다. 그것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걸 어떡하니? 기쁨을 참을 수가 없구나. 내 마음 깊이, 내 속으로도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속 깊이 너를 품고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죄와 흉고를 다 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죽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을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탄과 부딪힐 때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상처 입을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압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 가운데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